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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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습니다. 생긴 것도 변변찮게 생겨서 늦은 나이가 되도록 결혼은커녕 데이트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번듯한 직장도 없어서 그냥 그때그때 일이 생기면 하고 없으면 놀고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앞날이 암담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어느 아가씨를 보고는 그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참한 아가씨인지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두근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차림새를 보나 처지를 보나 감히 말을 건넬 생각도 못 해보고 있었지요. 그 아가씨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린 나머지 그날 이후로 이 노총각은 딱히 갈 데도 없는데도 그 버스에 오르곤 했습니다. 혹시나 우연이라도 그 아가씨를 한 번이라도 더 볼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인근 사육장에서 일손이 필요하다기에 마침 수중에 돈도 없기도 해서 그날 거기 가서 날품팔이를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그 버스에 올라탔는데 아무래도 이 사육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터라 그런지 자신이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너무 피곤한 나머지 마침 아무도 앉지 않은 그런 의자가 있어서 거기 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앉자마자 졸음이 몰려오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선 그 다음 정거장에 이윽고 버스가 멈추고 누군가 버스에 올라탔는데 이 노총각은 그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아가씨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두리번 거리더니 자리를 찾아서 이제 두리번거리는 것이지요. 아무도 앉지 않은 자기 옆자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이때 이 노총각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이런 일이. 그러면서 온통 뭐에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내 몸에서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그 아가씨가 그 빈자리를 향해 걸어오는 몇 걸음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노총각은 온갖 후각 신경을 곤두세워서는 내가 얼마나 냄새가 날까, 내 모습이 얼마나 지저분한가, 여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이 아가씨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고 말았고 이 노총각은 감히 고개를 옆으로 돌릴 생각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이 빨개져서는 숨도 들이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키면 자기가 자기 냄새를 맡을까봐 혹은 내쉬는 숨속에서라도 이 사육장 냄새가 퍼질까봐 자기가 숨을 쉬든 쉬지 않듯 아무 상관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토록 짝사랑하던 그 참한 아가씨 옆에 대조적으로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도무지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서 빨리 다음 정류장이 도착했으면 정류장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자마자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겠다.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쳐나가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너무나 그리워하던 그 사람 곁에 겨우 앉을 수 있었건만 그러나 그 거리가 가까운 만큼 더욱 괴로웠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더 잘 비춰지는 만큼 더욱 비참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과 하나님이 만난다면 어떨까요? 연모하는 어떤 여인의 아름다움이 빛이 나면 빛이 날수록 내가 더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더러운 죄인이 서 있게 된다면 지금 그런 상황을 뭐라고 형언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편 90편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공간에 머물러 있는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예 이 자체를 초월하여 계시는, 그리하여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있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그 어딜 찾아간다 한들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제한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추고 숨기고 하는 것이 가능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고 숨기고 아닌 척하고 포장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훤히 드러나게 되고 또 자신의 모든 더러움과 그 추악함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룩한 존재가 내 앞에서 모든 것을 환히 비춘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 자리를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떡고머리 노총각이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문이 열리기만 하면 뛰쳐내리고 싶었던 것처럼 나의 모든 더러움과 나의 모든 추악함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에 있느니 할 수 있는 한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이 어떻게 절규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같은 이야기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8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자체가 더러운 죄인들에게는 어찌나 큰 고통인지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서 나를 깔아 뭉개 주었으면, 차라리 바위가 우리 위에 무너져서 덮어 주었으면 하고 바랄 정도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심판관이 어떤 죄인에게 그에 대한 형벌로 너는 진짜 악질이니까 그냥 죽을 수는 없고 바위에 깔려 죽는 그런 형벌을 하겠다 이렇게 선고를 내린다면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곱게 죽여주십시오, 바위에 깔려 죽이는 거는 너무 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오죽 괴로우면 오히려 산더러 무너져라, 바위야 차라리 나를 덮어다오.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릴 수만 있다면, 그 얼굴로부터 나를 피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좀 그렇게 좀 해다오 하고 절규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실제 처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은 이 이사야를 쓴 이사야 선지자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왕족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어릴 적부터 당시 왕실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내려다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만 문둥병에 걸리고만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생은 이 왕궁 밖에 쫓겨나서 왕궁 밖에 별채에서 보내야만 했던 그런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더러운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으니 그 이후로부터 왕실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지저분한 것이 나오거나 더러울 것 같은 흔적만 보여도 한바탕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해야 했고 모든 것들이 조금의 오점도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이사야는 당시에 누구를 데려온다 한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당대 거룩한 사람 하면 이사야였고 이사야 하면 당대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라 하더라도 막상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니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요. 우리 사람들끼리는 이사야 정도면 거룩하다 정결하다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막상 서고 보니 입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향해서 진노하신 것도 아니고 이사야의 어떤 흠을 찾아서 지적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흠도 점도 없는 순수 그 자체이신 그 거룩함에 맞닥뜨리고 보니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걸 지켜보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심지어 그걸 감출 길이 없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규가 절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당대에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니이다, 나는 부정하니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외쳐야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대 문둥병 환자들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 서 있고 보니 문둥병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병과는 비할 수 없는 끔찍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죄악과 이 추악함이 환히 드러나서 마치 문둥병자처럼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말들을 때로는 너무 쉽게 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기에 앞서서 원래 우리의 모습, 원래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그 존재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거룩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로라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죄인들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피해야만 합니다. 함께 있으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거룩하게 사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죄를 짓거나 말거나 알아서 잘 살 수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이 고귀함과 탁월함이 이미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기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CEO나 각국 정상들의 탁월한 통치 능력, 세계 예술가들이 발휘하는 창조력,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탁월함이 원래 우리 인간들 안에 있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렸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단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사람 안에 있는 이 하나님 형상의 탁월함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탁월함의 어떤 가장 높은 경지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 그 탁월함을 내치고 말았습니다. 왜 꼭 그래야 돼? 넌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미 너 스스로도, 너 자체로도 탁월해 하는 그 유혹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저 선악과를 따 먹어라.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저 흙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간 인간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흙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뭘 더 하나님처럼 되고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같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였는데, 마귀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 모든 걸 망쳐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 형상인 존재더러 네가 하나님을 떠나야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니,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데 앞으로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저 흙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철저한 허무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 고통의 궁극적인 지점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난 것 같고 더 갖질 못하고 더 얻질 못해서 그래서라기보다는 그건 정말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해도 하나님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크기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보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죄인인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극렬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설사 피할 수 있다 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어질 수도 없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지금 이런 걸로는 도무지 메울 길이 없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피레미 한 마리가 자기가 살던 개울가에서 헤엄 좀 쳐보고는 내가 이제 태평양을 건너보겠다고 하는 식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피레미와 비교할 수 없는 대간극,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러운 죄인, 이 둘의 간극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누가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고 나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이 간극을 이겨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더러운 죄인인 주제에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우리 모두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그러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신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없었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길이 바로 이 예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늘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그 사랑 생각하며 베풀며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은혜, 이 사랑 값없이 은혜로 거저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이 차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극과 저주를 의미하는지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자체가 더러운 우리 죄인들에게는 극한의 고통이자 심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상실하는 것 자체 또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이리도 저리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 우리의 비참한 운명. 그러나 이 모든 것 십자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큰 은혜로 우리 모두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잊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오니, 받은 은혜가 이토록 크오니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대로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